저희 가족이랑 저희 아이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자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화 보는 겁니다. 영화 보는 거.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온 가족이 본 영화가 뭐냐면 한번 보여주시면 요거였어요. 예, 예. 이거 딱 보면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이제 쫙 생각나는 거, 혹시 안 보셨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셨으면 아마 머릿속에 계속해서 되뇌어지는 그런 그게 있어요. 이렇게. 요거예요. 요거. 예, 예. 이거. 예. 그래서 이걸 잘못 들으면 아주 상황이 이상할 때 들으면 좀 오싹해질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 주제곡이 뭐냐면 오늘 설교의 그 타이틀로 Into the Unknown. 예. 지금 우리 원래 저기 캐나다에서 온 자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설교 제목만이라도 영어를 이렇게 넣어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Into the Unknown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곡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고백이 그 가사 중에 한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안나와 엘사가 있고, 엘사가 언니인데 1편에서는 왕비가 아니라 여왕이 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면, 이제 2편에서는 뭐냐면 그 나라 왕국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그래서 그 할아버지 때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두 자매가 마법의 숲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마법의 숲으로 들어가고, 이제 넘겨주셔도 돼요. 예. 마법의 숲으로 들어가고, 그럴 때 이제 또 주제곡이 나올 때 Into the Unknown 해가지고 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곳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아감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곡이 주제곡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의 내용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조금 측면이 다릅니다. Into the Unknown 해가지고 거기에는 장소적인 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좀 시간적인 의미 속에서 Into the Unknown의 그 개념을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예,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의 하루가 어때요? 어떨 때는 그 하루에 반복되는 것 때문에 안정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 안정감을 느끼는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떨 때는 그 하루가 너무나 반복되다 보니까 지루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또 하루야, 또 하루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루라는 그 미지의 시간들을 맞이할 때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자세가 조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청년일 때 들었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의 한 그러한 문구 중에서 제 가슴에 꽉 박혀 있던 문구가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들에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허비되어지는 오늘이 어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토록 간절히 원했다, 그토록 갈망했던 내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때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 설교를 듣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 그렇게 내가 시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당연히 나에게 주는 시간인 줄 알았어요. 당연히 내가 누리는 그런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꽉 맞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당연히 누리는 시간이고 당연한 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죽어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를 원했었고, 내일의 그 하루가 오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매일에서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맞이하는 그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이제 그런 설교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는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주변에 제가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제 또래에 이제 저랑 포함해서 3명의 남자 이제 또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3명이니까 정말 친하게 잘 지냈죠. 예.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또 같이 뭐 놀러 가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설교를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친구의 소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네. 며칠 전에 나랑 주일 저녁에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이제 다음 주에 보자 그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이제 가정 상황상 대학은 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유통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춘천 갔다 와야 되니까 주중에는 못 볼 것 같다 그러면서 주말에 보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주일날 저녁에 헤어졌었는데 그 주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춘천에서 이제 납품받은 물품을 트럭에 실어가지고 오는 길이었고 그 친구는 운전을 하고 그 보조석에는 자신의 상사를 모시고 그렇게 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는 길인데 비가 쏟아지면서 차가 미끄러진 거예요. 아마 운전하는 우리 형제나 자매들은 아실 거예요. 위기의 상황이 오고 어떤 사고의 상황이 되면 운전자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 핸들을 자신 편으로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 가지고 이 보조석 쪽 그쪽의 면이 더 먼저 이렇게 부딪히도록 그렇게 해요. 예. 그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미는 것보다 당기는 게 본능적이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운전하다 확 잡아 당기면서 보조석 쪽이 더 이렇게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운전 습관이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미끄러지면서 한 게 뭐냐면 그 상사를 지키기 위하여서 꽉 잡으라고 그러면서 자신 쪽으로 밀면서 자기가 바닥으로 이렇게 처박히게 되어지고 상사는 위쪽으로 이렇게 뜨게 되어지면서 충격이 덜했던 거예요. 그래서 3일간 장례식을 다 치르면서 그 친구의 장례식에 그렇게 3일을 기다리고 그리고 보내면서 그리고 입관을 하는 현장에 다른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입관을 하는데 보니까 너무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이쪽에 보니까 보라색으로 멍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그쪽에 이제 충격이 가해졌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좀 사망하게 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사는 뭐 약간 이렇게 찰과상만 입었을 뿐 전혀 다친 게 없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며칠 전에만 해도 같이 어울려 가지고 그냥 20대 중반이니까 깊이 있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면서도 그냥 웃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그랬던 친구였는데 당연히 다음 주면은 교회에서 또 만나서 같이 교회 봉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놀러 다니고 할 줄 알았는데 그 사고 이후로 이제는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이 내 것이고 당연히 내가 누리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친구의 그 사건을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제 속에 경험하게 된 게 뭐냐면 하루하루가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무심결에 일어나는 그 하루인데 그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구나. 그리고 그 하루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제 죽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하루라는 그 선물의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연장이 바로 그 하루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현장이 바로 그 하루고, 정말 내가 사명에 붙들려서 달려가야 될 그 현장이 바로 그 하루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지의 곳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익숙지 않은 곳이긴 하지만, 그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먼저 죽어갔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내용들을 다 열거하면서 이어서 12장에 뭐라고 하냐면, 허다한 구름과 같은 증인이 우리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이어서 달려가야 되는 존재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열심히 믿음 가운데 살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 마다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하루의 삶이 잘 모르는 미지의 곳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는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고향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이고, 그리고 고대로부터 그곳에 오랜 세월 제국이 세워져 있고 최고의 도시들이 세워져 있던 지역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겨진 하나의 유산 중에, 건축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구라트라는 겁니다. 지구라트.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의 어떤 배경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지금 저 지구라트에 지금 방문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저 건축물이 몇 년 전이냐면 약 4,500년 전입니다. 4,500년 전에 세워진 저 건물이 가까이에서 보면 되게 정교하게 벽돌식으로 되어가지고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사람들을 보면 알겠지만 저 건물 자체가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교회보다 더 큰 아마 건물이 되어질 것 같아요. 저게 하나의 그 도시의 유산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4,500년 전에 저렇게 웅장한 건축물을 세울 정도라면 그 도시가 얼마나 크고 그렇게 제국의 어떤 중심이 되어지는 나라인 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이 학자에 따르면 뭐냐면 그거예요. 우상 제작자예요. 우상 제작자.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번창하고 번성한 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해서 생업을 유지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쪽 제일 끝에 보면 칼데아 해가지고 우르라고 적혀 있죠. 우르라고 되어져 있어요. 저 빨간색 라인이 지금
추정하기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하여서 걸어갔던 그 길이었을 것이다 추정하는 겁니다. 왜 바로 가로질러서 못 가냐면 저기는 사막지대예요. 예.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을 따라 가지고 길이 만들어져 있고 도로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쭉 올라가서 제일 위쪽에 보면은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예.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잠깐 머무르게 되어지고, 그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출발해서 이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오는 여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아마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구글 맵으로 해가지고 이라크 지역부터 해가지고 좀 줌아웃 해가지고 한번 쭉 보십시오. 이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고, 그곳을 온 가족들과 함께, 예, 전 재산을 모아가지고 이동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정 가운데 도둑이 없을까요?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목포에서 옛날에 서울 올라가려면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됩니다. 예, 짐승들도 있고 산적들, 도적대들이 있어요. 저 여정 가운데 도적대들이 있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그 수많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 먼 여정을 이렇게 걸어갈 때에 알고 갔을까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다 정탐이라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갈 바를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곳도 모르고 갈 수 있어요. 내가 가야 되는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면서도 가는 게 가능해요. 내가 저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저곳에 어떤 일이 있어 라는 것을 알면 준비하면서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읽은 말씀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뭐 해요?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야 될 곳은 어딘지 모르지만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는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루하루 맞이하는 그 날들은 우리가 몰라요. 익숙하니까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거야? 회사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아니면 공부하는 친구들은 오늘 어떻게 할 거야? 예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100% 딱 맞아 떨어질 리는 없어요. 미지의 곳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지금 우리는 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내용들에 포커스를 맞추기도 하지만, 좀 뒤집어서 한번 보면 그렇게 하신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를 통해서 큰 민족 만들어 줄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를 세상의 복덩어리 만들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의 내용, 약속의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약속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너를 통하여 자식도 없는데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너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게 해줄게, 너는 세상에 복이 되게 할 거야,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떤 곳으로 가야 되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뭐냐면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고 나를 크게 하실 것이고 나를 세상의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앞에 보여지는 것이 희미하더라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확실하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누구를 의지하여서? 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아브라함을 보면 완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로 보면 찌질하게 자기 살라고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내 삶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아니까 뭐 하냐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년 축복 성회 때 우리 성기미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좀 은혜 받았던 내용들 한번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카톡에 이렇게 올렸을 때 우리 성기미들 중에 한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친 것밖에 안 남는다 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너무나 가슴에 와닿더라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발버둥 쳤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남겨져 있고 나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질 것임에 대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 큰 은혜가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한 거, 부끄러운 일 한 것, 잘못한 거 그거는 어때요? 잊어버리고 싶어요. 외면하고 싶어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 때문에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손해보더라도 내가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것이 내 삶의 자랑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인생 이끌어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이끌어가는 거하고 그 둘의 차이가 얼마나 다르겠냐고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내가 아무리 계산해가지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직장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렇게 계획하더라도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것이 지금 현대의 사회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면 그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길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46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망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얼마나 시시각각으로 타협하고 바뀌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예요. 그런 나에게 내 인생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 그러한 확고불변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가겠습니까? 시편 62편 5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왜요? 나는 수시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바뀌는 존재이지만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우상 제작자였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는 우뚝 세우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지금까지도 회자되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삶은 어제 죽어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하루하루의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귀한 날 주셨기에 그 하나님 붙들고 더욱더 달려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5년, 우리의 10년, 20년 후 우리가 다시금 만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현실에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지의 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